창세기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이력을 믿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모세가 노예로 400년 살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근본 없는 민족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가 왜 애굽에서 살았으며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출애굽 백성들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이적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자신들은 살고 애굽의 군대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또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의심이 끼어들 틈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 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해시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해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이 보았던 기적을 보지 못했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사고와 완고한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믿어지면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이 바뀌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삶에 행해진 주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고백이자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애창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이 노래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1일차 창조의 과정과 그 내력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룬 전반부인 1장과 11장과 1장부터 11장과 이스라엘 직계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룬 12장부터 50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뉩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룬 전반부는 크게 천지 창조,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부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장고한 세월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으로 가름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생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하였듯이 전반기 역사는 모세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기에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읽게 되리라고는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술 루도가 믿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출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에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진술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전반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유래되어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원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전반부의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으로 우주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기원을 다뤘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현 세계와 인류의 종말에 대해 기록하므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과 성경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반한 서양의 시간관념은 이례적이고 직선적인 것에 반해 동양의 시간은 윤회 사상에 기반하여 다중적이고 원형 구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번 생은 망했어도 다음 생에는 잘하면 된다고 농담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적 세계관을 믿지만 그들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회의 사이클은 누가 만들었나요? 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한 스님에게 그거를 물어봤는데 하신 답변이 그것은 원래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존재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저는 이것이 더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윤회의 사이클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며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어떻게 지켜지며 죽은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며 살아날 자의 영혼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주장하자면 창조가 가장 합리적인데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가장 반대가 심합니다. 왜일까요? 창조와 진화 그리고 윤회 등 모든 것이 영적인 사고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진화를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질서한 것이 무질서로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그 따른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는 그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유명한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서 스스로 좋은 쪽으로 진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백질의 구성 전의 아미노산이 뭘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 이 질소의 이 네 가지 구성이 조합을 이뤄서 아미노산을 이루고 그것이 프로테인을 이루고 그 다음 오간과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기적인 유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윈의 종의 기원의 책에 보게 되면 에필로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입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만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의 시작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인 장막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십 편이고 책도 여러 권 있을 정도입니다. 태초의 시점은 무엇이냐? 창조는 이중 창조냐 단일 창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냐? 유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냐 등등 너무나 많은 주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나중에 성경 공부로 창세기를 강의하면 세세히 다루겠지만 설교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다수의 학자가 지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주 공간과 그 안의 구성 물질을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창조된 절대 창조 사역이 있은 후에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 원재료를 가지고 6일에 걸쳐 우주 만물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서의 6일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니 그런 시간의 개념이냐라고 질문도 있지만 이 질문도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를 창조한 날이 넷째 날인지라 3일간의 시간은 지금의 하루와 다른 개념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로 순간적이고 절대적인 창조가 일어난 이후에 이때 생겨난 물질을 재료로 새로운 만물을 지어가는 점진적 상대적 창조 행위가 6일간에 걸쳐 행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하를 독립적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에서 유로 순간적이고 절대적인 창조가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PPT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것이 보시는 대로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읽고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읽는데 저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사마임 웻 하레츠.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원어로 외우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우리 거제 소망교회의 격이 달라집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해줘야 품격이 달라집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에트, 모모를 목적격 조사고요. 하샤마임, 하늘과. 웻, 그리고 하레츠, 땅입니다. 다 히브리어는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창세기 이름이 태초에인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게네시스가 되고 영어로 하면 제너시스가 됩니다. 현대차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매주 창세기 강의를 시작할 때 한 번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웻 하레츠. 한 번 더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웻 하레츠. 이렇게 창세기는, 아니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전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천지 만물은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창조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이방 전승이나 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그것들의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또는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시점에 라고 시작하므로 시간은 이미 혼자 흐르고 있는 중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럼 시간은 누가 창조했는가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불교의 윤회관이 원래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과 맥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문헌이나 설화가 인간의 저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주와 인생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며 만물의 존재 양식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시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말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동시인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무에서 유로 창조된 지구는 6일간의 세부적 조성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시 지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면 2절부터는 1절에서 창조된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그 원시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 대상을 말하고 싶어도 이러한 모습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에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바른 설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지구의 상태는 비교 대상이 없고 비교할지라도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내는 탤런트 김태희보다 이쁘다 라고 말하면 우리 아내도 알고 김태희도 아니까 말도 안 돼 또는 맞아 할 텐데 제가 김명자 씨는 김종숙 씨보다 이쁩니다 라고 하면 김명자도 모르고 김종숙도 모르니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이것들을 비유할 수 없지만
어렵더라도 성경 해석을 문자적 접근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혼동, 영어로 케이오스라고 하는데 뜻으로는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 혼돈이 쓰이는데, 여기서의 혼돈은 영어로 폼리스, 즉 형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디범벅으로 뭉쳐있는 상태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천지간에는 이 뭉쳐있는 곳과 뭉쳐있지 않는 그 공간, 빈 공간이 존재할 것이고, 그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온전히 구분되고 정리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다고 하는데, 이 흑암은 빛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빛이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인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깊음은 큰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심연, 곧 깊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지구의 구성물질이 아직 한 곳에 뒤엉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 흑암이 뒤덮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때 지구의 모습은 다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모세와 에레미야는 환상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고, 이런 원시지구의 모습을 세상의 것과 비교할 것이 없기에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흑암이 깃든 그 혼돈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운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는 히브리어 라하프는 새가 자기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날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 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3번 쓰였는데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된 표현이 신명기 본문에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을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 라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본문이 말하는 바는 때가 되면 어미새가 이 새끼 세개를 날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에서 막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가 살게짓을 살려고 날개짓을 하지만 힘에 겨워 추락하게 되면 어미새가 그 새의 그 날개로 그 아이를 받쳐줘서 다시 둥지 위로 높이 올린 다음에 다시 그곳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새가 혼자 힘으로 날아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미새가 새끼 새가 실수하거나 힘이 받쳐 떨어질 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위를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새가 막 파닥파닥 거기 보면서 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하려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천지 창조의 과정에 삼위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천지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질서한 지구가 성령님에 의해 질서가 잡혀 나가듯이 우리의 흑암으로 덮인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창조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창조됩니다. 3절을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빛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또 말합니다. 태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빛의 근원 또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리적인 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빛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일째 태양과 달을 만드시기에 태양이 아닌 빛의 근원 또는 강한 에너지를 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빛이 태양이라고 말하는
쪽은 삼일째 곡식과 채소가 창조되었는데 태양이 없으면 그 곡식과 또 식물들이 살 수 없기에 태양이 첫째 날 창조되었고 4일째는 역할에 따른 구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또 충돌하는데 저는 전자의 주장인 빛의 근원이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지구에 안정적으로 빛을 제공할 항구적인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및 조성사역의 중심인 원시 지구에 잠정적으로 빛의 근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후 식물도 자라나야 하기에 이 빛도 물리적인 빛이 분명하나 태양과 같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른다고 해서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빛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 말씀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보고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화자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이것은 자기 충족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 쓰인 히브리어 토브는 심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좋으심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된 완벽하고 매우 놀라운 창조물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빛에 의해 빛과 어둠이 나누면서 최초의 질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 첫날 창조의 사건이 우리 삶에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상태는 살아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어 혼돈의 상태이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공허하며 빛이 없어 흑암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 위를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 켜지고 빛으로 인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결하고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절망과 공허함과 어둠에 휩싸인 내 삶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에 불이 켜지며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빛된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이어질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50년간 봉사한 홀트 아동병원의 할머니 의사 조병국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그녀는 정년이 70 넘은 79세에 은퇴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된 노동과 적은 월급으로 인해 후임 의사가 없어 청진기를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퇴임하면서 그동안의 기록인 할머니 의사 청진기 노타를 출간하게 됩니다. 영상도 보여주세요. 네, 이쪽만 보는 거 말고 영상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어릴 적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여동생을 보면서 부모 없이도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기르겠다고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상입니다. 아이가 버려져 자신에게 오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일로 시작하고 숨이 붙어 있으면 살려내는 일로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태반과 탯줄이 달린 채로 피로 얼룩진 속바지에 쌓여서 들어오는데 처음엔 푸죽한 남자가 직원 식당으로 고기를 배달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핏덩이를 보고 처음엔 놀라 자빠졌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도 아이지만 자궁 수축이 되기 전 출혈이 멈추지 않는 몸을 끌고 어디론가 도망쳤을 산모는 살아있을까 걱정하고 그랬지요. 유난히 버려진 아이들은 질병이 많아서 오기에 그녀의 일은 항상 응급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기의 입양 서류에 어디에 버려졌음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되었음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아이들이 그 단어를 보고 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발 버려지다란 단어를 써달라고 해서 80년대부터는 고쳐 쓰기 시작했지요. 모성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달 동안 피와 살을 함께 나누던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즉시 버리는 엄마도 보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엄마도 보았지요. 엄마가 되는데 임신과 출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모성애는 시작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식인이나 부자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라고 왜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인걸.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얼마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에 갓 태어난 제 살부치를 내버려야 했을까요? 아이를 가진 걸 원망하고 후회했을 어미의 자궁에서 10달을 지내다가 내쫓기듯 태어나 버려진 아기가 감당했을 충격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버려진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엔 아직 이르다. 고아로 자랐어도 당당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에 그들 하나하나가 바로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이고 기적이다. 그녀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의학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의사들은 기적을 목격하죠.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나는 그 기적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버려지고 아픈 아이들이 모인 곳에 더 자주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신이란 결국 인간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80생애를 돌아보면 참 희한해요. 나는 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외할아버지는 왜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와 길을 가르치고 시집까지 보내셨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며 의대 입학 원서를 찢어버렸는데 나는 왜 굳이 의과대학에 들어간 걸까?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은 왜 살려주었을까?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 혼자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방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는 대학 교수 부인이 결혼이 파경을 맞자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엄마는 죽고 아이는 생명을 건졌으나 2 다리를 잃었지요. 장애가 있으면 이방도 어려워져서 내가 생모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의족과 의수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처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 아이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사진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실오라기만큼의 희망이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정말 눈 크게 뜨고 찾아본 것일까요? 희망은 칠흑 같은 어두운 삶에 어느 모퉁이에선가 예고도 없이 빛이 비추듯 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삶을 빛으로 물들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질서가 잡히지 못한 이 땅에 6일간의 시간을 통해 틀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고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탁월함이자
세상의 어떤 종교와 사상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혼돈에서 질서로, 텅 빈 마음에서 성령으로 꽉 찬 마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요 희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도 없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빛이 결시며 질서가 부여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주님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아버지 이런 흑암 같은 삶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아버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아버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내 삶에 주님이 없다면 아버지 그것이 흑암이요 혼돈이고 공허한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대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허락됐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흑암에 갇힌 내 삶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어 아버지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 고백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삶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축복된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오자 애쓰는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